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언자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세월을 흘러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침없이 선언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문서 예언자 16명이 등장을 하는데 비슷한 시대에 예언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중하고도 멋진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돋보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들에 견주어서 그가 기록한 책의 분량이 엄청납니다. 무려 66장의 분량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야를 펼쳐서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새록새록 아주 소중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치 구약 속에 담겨 있는 신약 성경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약 시대에 오실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물처럼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찔리고 상할 것이라고, 징계를 받아서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그런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해서 한참 후반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보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어쩜 그렇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보배로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사야를 읽다가 보면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미리 어떤 존재가 먼저 나타나서 평탄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는 메꿀 것이라고, 언덕은 깎아서 낮출 것이라고, 험지는 평탄 작업을 해서 평지를 만들 것이라고, 왕이 오는 그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이 된 후로 7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이 땅을 구원하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실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말이죠. 요즘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참 길이 잘 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쫙쫙 뻗어 있고요.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아스팔트 안 깔려 있는 곳이 없죠. 특별히 대전은 전국의 중심도시이다 보니까 사통팔달이라고 해서 전국으로 모든 도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요즘은 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길 만들기 경쟁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참 전에 제주도에서 올레길 만들더니 그 다음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 만들었고 대전 둘레산길 만들어서 12개 코스로 해서 얼마나 예쁘게 걷기 좋게 잘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또 천변 가보면 천변도 참 걷기 좋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걷기 좋게, 달리기 좋게, 자전거 타기 좋게 이렇게들 만들어 놓은 거죠. 산을 오를 때도 보면 손잡이도 잘 만들어 놓고 계단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죠.
다양한 시설들을 보강해 놓아서 산길들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길 잘 만들기 경쟁을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든 길이 없을 때는 불편합니다. 안전하지 못하죠. 돌이 튀고 자갈이 굴러다니고 산을 넘어야 하니 위험하고 비가 내리니 질척거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 누군가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만드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뒤에 누군가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미리 와서 평탄 작업을 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삽 들고 실제적으로 골짜기를 메꾸고 언덕을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산 중턱에서 터널을 뚫으라고 그 고생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만들었다는 길은 이런 형태의 길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떤 길을 만들었단 말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에 이르는 세례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침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식을 하게 되면 물을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적셔서 이 머리 위에다가 살짝 얹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세례는 원래 침례였습니다. 침례는 온 몸을 물속에다 푹 담갔다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였던 것이죠. 침례교회는 오늘날도 이런 형태를 고수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 이 침례, 세례의 시초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세례는 원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를 거의 다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당시 유럽이 가까우니까 유럽의 백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백인들이나 이 흑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교육을 뛰어넘어서 세례의식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더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세례의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의 의식을 하자 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형태가 세례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원래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종교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단강에 나타나더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제안하고 소리를 높이는데 이방인만 죄인이냐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그러니 유대인도 세례 받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이방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라면서 이방인들에게만 주던 세례였던 것인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나타나서 유대인도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있으니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껄끄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 했으니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 껄끄러웠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세례 받으러 안 나올 것으로 사실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서 읽으셨습니다만 온이라고 하는 단어, 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달려왔다는 것이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그 제안에 왜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 나왔던 것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몰려왔단 말인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신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까지,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거의 유일하게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400년만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언자도 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 민족 암흑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그러한 기간. 그러다 보니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다 품고 살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영적인 갈증이 거의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쯤에 엘리야 비슷한 인물이 광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소문이 났는데 낙타 털옷을 입는다더라, 가죽띠를 띄었다더라, 먹는 음식 보았더니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는다더라. 가만히 보니 옛날에 엘리야 시절 엘리야가 그러고 다녔다는데 진짜 엘리야인가 보다. 말라기 때 예언했었던 그 엘리야가 진짜 나타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구나. 가보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그렇게도 강했던, 우리가 무슨 세례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나 받는 세례인데 우리가 무슨 세례냐 하면서 거부할 때 또한 그들이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니, 엘리야가 집례한다 하니 전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풍경이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세례받겠다고 줄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도 회개의 세례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구세주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그냥 선민 의식만 가득 차고 온갖 더러운 몸 상태로 어떻게 그분을 뵐 수가 있단 말인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도 갈아입으라고, 세수라도 하고 목욕이라도 하고 외관이라도 좀 갖추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고 보니 우리도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길도 예비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은 이들의 삶이 달라지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내는 사람, 세례 요한의 길내기 두 번째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했으면 회개했다는 열매를 한번 보여줘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몰래 따먹다가 주인한테 들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매 내놓아 봐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고 있었는데 요즘도 하는가 하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았더니 제가 왜 그 프로그램을 못 보는가 했더니 주일날 오전 10시 55분에 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옛날에 볼 때 보니까 진짜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짜로 드러나죠.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하면서 내놓아 봤더니 굉장히 진품이라고 하는 것,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보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은 명품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제가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서 세례받으니까 이 세례가 대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지식인, 고위직이라고 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몰려오고 있는데 너희들 겉에만 씻으려고 오는 것이지 보니까 가짜야. 속은 가짜야. 그런 가짜 가지고 겉만 세례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세례 요한의 입에서는, 이 거룩한 사람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심각한 욕이 지금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추한데 겉만 씻는다고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옷매무새라도 정돈하고 거울이라도 보고는 나오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겉은 치장을 했는데 이 속은 전혀 깨끗하지 못하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받았으면 열매를 좀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만 세례 받는다 해서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겠다고 세리들도 몰려오고 군인들도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리와 군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세금으로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걷지 말아라. 왜 더 많이 걷고 중간에서 너희들 착복하느냐. 그런 마음 자세로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았으면 이후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군인들에게는 창과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왜 강탈하느냐. 창과 칼을 무기 삼아서 중간에 강탈하면 안 되지. 세례 받았으면 그 이후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세례 받은 이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살 거라면 세례 받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열매 내놔라. 이런 직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이후에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집사나 권사로 불려지고 장로로 불려진 이후에도 세상에서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품 아니죠.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도 열매를 강조할까요? 구세주가 오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심령 상태, 겉모양뿐만 아니라 이 심령 상태까지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사람 세례 요한의 길내기 세 번째는 주인공 드러내기 길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알면 알수록 그 진면목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능력 많은 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겠다면서 남녀노소 지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도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지지, 이것이 우리들의 상상 그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가 구세주일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이고요. 세례를 받겠다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철푸덕하고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주구나. 구세주가 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입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내가 구세주다 하면 더 추앙할 분위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를 거부하죠. 내가 주인공이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추앙하면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은 나는 주인공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여기에도 견주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정도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들고 다니고 신발을 정돈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도 종에도 수준이 있어서 좀 더 높은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신발을 건드릴 정도 수준까지도 못 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어떻게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아니야. 왜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야? 나는 길을 내는 사람이고 결국 너희들이 집중해서 볼 분은 저쪽에 있는 저분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좀 보라.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보다 목사가 더 드러난다면 안 되죠. 평신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 인기맨이었습니다. 내가 구주다 하면 모두가 다 그 앞에 넙죽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도록 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회개에 이르는 세례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둘째, 회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은 감추고 주인공인 예수님이 드러내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내면서도 세례 요한은 큰 선물을 바라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어떻게든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고 내가 내려앉고 나를 감추는 것이 결국 주님이 더 드러나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든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을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어떻게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는 것만큼 추한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높여주는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삶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 왜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늘이 내려준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길 만드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길 되시는 분은 저쪽에 있다고 저쪽에 계신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계속 가리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세례 요한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주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이르는 세례의 길을 만들어 놓았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길도 만들어 놓았고 자신은 감추고 주인공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길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삶을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쇠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